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속죄 사역의 완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속죄 사역의 완전성을 하려면 율법의 제사를 먼저 알아야죠. 율법의 제사를 알면은 속죄가 왜 완전한지 알게 되죠. 율법의 제사를 어떻게 얘기하냐? 여기 1절부터 4절을 봅시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죠? 늘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뭐냐? 율법 제사는 그림자라는 거죠.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참 형상이 뭐예요? 실체죠. 실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죠. 그리고 또 율법 제사의 또 특징이 있어요. 여기 이러죠.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모여 기억하게 하니. 그 율법 제사는 죄를 해결을 못해요. 죄를 해결하려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율법을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마다 드리면서 죄가 계속 기록해. 그러니까 특징이 뭐게요? 평안함이 없어요. 늘 죄의식에 잡히게. 그죠? 그 죄가 계속 생각나면 그게 나중에 의식화돼요.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평안함이 없는 거야. 이게 율법 제사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 제사라는 건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요.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대한 상징이에요. 모형이죠, 모형. 그러니까 그 율법 제사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도 이 구속사역의 완전성을 모르니까 늘 내가 뭔가를 해야 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눈 째려보는 것도 죄고, 남한테 이렇게 치켜뜨는 것도 죄고, 내가 여자 보고 좋다는 생각 드는 것도 죄고, 다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간단합니다. 율법을 알면은 복음이 자꾸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구속사역의 완전성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5절부터 9절에 얘기해요. 여기 이러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찾으셔서 합독합시다. 다 같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오신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왜 성육신 하셨냐 이거죠.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왜 왔는지 아냐?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구속의 완전성이에요. 그리고 또 이러죠. 7절, 9절 한번 봅시다. 10장, 히브리서 10장 7절. 여기 이러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고 또 9절에도 이래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 사역이 하나님 뜻이에요. 구원 사역이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래요. 9절까지 우리가 봤죠. 10절로 14절에 보면 단번에 여기 또 이래요. 9절에 이럽니다. 9절에 이래요.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뭐요? 세우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첫째 것을 그 첫째 것을 패했다는 게 뭐예요? 구약의 율법 규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패하셨다. 그거 패하신 이유가 뭐냐? 둘째 것을 뭐요? 세우려. 그 둘째 것이 뭐예요? 예수가 하신 일이죠. 그걸 세우려고. 그죠? 그래서 구속사역은 완전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을 봅시다. 10절부터 14절이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분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죠? 그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뭐요?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그죠? 이게 진짜 이 구속사역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이래요. 10절에 보면 이랬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뭐요? 얻었노라. 과거 시제잖아요. 이미 얻었다는 거죠.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거룩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이미 뭐요? 얻은 거죠. 그 거룩함을 얻었다는 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변할 수가 없죠. 그죠?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사탄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탄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놓치게 하는 놈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 거룩함을 갖고 산다. 그 얘기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영적 사실을 누린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탄이 못 건드리죠. 거룩함을 얻었는데, 그죠? 그 신앙생활은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하려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죠. 그리고 여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1장 30절) 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그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연합해 놓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룩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누리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래야 아주 쉬워져요. 참 거룩하려고 어떻게 인간이 거룩해집니까? 우리 성결교가 옛날에 제가 있던 교단이 성결교단이잖아요. 그것도 예성. 진짜 거룩하려면 제2의 은혜를 받아야 된대. 그리스도가 단데. 그죠? 거룩함이 뭐겠어요? 그리스도 누리는 게 거룩이에요. 경건함이 뭐겠어요? 그리스도 누리는 게 경건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되는 거죠. 그게 거룩이고 그게 경건이지.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14절까지 얘기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15절로 18절을 한번 봅시다. 15절로 18절 이러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를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것이 없죠. 뭐라 그래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아주 중요하게 또 보셔야 돼요. 이래요. 16절에 이래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죠? 그날 후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후로는. 그럼 내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라.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오신 후로는. 이래서 구속사역은 완전한 거예요. 이거를 놓치고 엉뚱한 거 잡을 필요가 없어요. 아직도 그 신천지에서 우리 집에다 이렇게 뭐 전단지를 이렇게 꽂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뭐 아마 신천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은 뭐 야매로 들어오든가 그러겠죠. 근데 그러면 계속 교회를 욕해요. 계속 교회를 욕해.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냐면 우리가 음녀 집단이래. 지들이 음녀면서. 지들이 사탄의 새끼면서. 계속 우리를 음녀라고 해. 지만 단 줄 알아.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만희는 안 죽는데요. 그 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반드시 죽을 거라 그랬어요. 왜? 인간이니까. 반드시 죽을 거다. 근데 안 죽는데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안 죽으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안 죽으면 떠나야죠. 아니죠. 죽으면 떠나야죠. 이러더라고. 참. 아마 떠나도 교회로 못 돌아올 거예요. 왜냐? 너무나 큰 메시지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 메시지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래요. 지가 이긴 자고. 우리가 다 이긴 자입니다. 그죠? 그 교회에서 그걸 분명하게 못 가르친 거예요. 자, 욕해봤자지. 이제 오늘 후로 이게 굉장히 좋아. 그래서 내 마음에 두고 네 생각에 기록하리라. 성령이 오신 후로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떠나지 않잖아요. 영원히 기록된 거죠. 우리가 왜 저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냐?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성령이 계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의 주라는 게 고백이 되는 거죠. 또 17절 한번 보세요. 10절이에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참 그게 다시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 그 얘기 뭐냐면 원죄와 자범죄를 끝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완전성을 어떻게 누려야 되잖아요. 그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 새롭고 살 길. 새로운 살 길을 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 19절부터 25절에 얘기했어요.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19절로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의 담력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제가 이게요. 제가 늘 죄책감에 시달려가 살아남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어 그죠? 재앙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를 보시는 거구나. 율법을 보시는 게 아니구나. 저 율법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죠. 한 명도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저를 살려주셔요.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늘 죄의식 속에 있으니까 평안함이 없는 거야. 그랬던 나를 이걸 보고 살아난 거예요. 이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뭐요? 힘입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내가 죄책감이 자꾸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은 피를 보시지. 그리고 말씀을 탁 잡았어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마다 안심이 되는 거예요. 피를 힘입어. 즉 십자가를 힘입어.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의 담력이 있는 거죠. 늘 율법에 빠지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갈 엄두가 안 나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가 해요. 아무 때고 기도가 돼야 돼요. 아무 때고 교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그게 뭐예요? 예수의 피. 이게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5장 1절이에요) 이러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무 때고 하나님께 나아가져야 돼요. 뭐로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이게 빠지면 안 돼요. 나는 요즘도 기도할 때 그래요. 나는 아무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 앞에 나갑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조금 자세히 얘기할 때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기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늘 그래야 돼요. 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21절, 25절이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 무슨 얘기죠?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거.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큰 제사장이 뭐예요? 우리 죄를 중보해 주는 분이잖아요. 마치 변호사와 같잖아요. 그죠? 검사는 죄를 자꾸 밝히는 거고, 변호사는 뭐냐? 죄를 자꾸 변호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꼭 변호사는 아닌데. 근데 신기한 건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를 질 수는 있지만은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게 믿음의 근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죠.
저기 22절에 이러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죠?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뭐예요? 믿는 거예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죠? 양심의 역할은 뭐예요? 죄를 계속 들춰내는 거죠. 그건 마치 율법과 같은 거죠. 양심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양심을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지, 양심대로 살 수도 없어요. 양심은 뭐예요? 그냥 죄를 계속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양심을 어떻게 벗어나요? 양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죠. 양심보다 더 큰 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신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믿으면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의 뿌림이 받고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어요. 그 몸을 뭐예요? 또 말씀이에요.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뭐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믿음이 생기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근거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로 25절을 얘기해요. 23절, 여기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이거 뭐예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야.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도 생기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 이 얘기예요. 모여서 뭐 하겠어요? 예배하고 힘 얻는 거죠. 은혜 받는 거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모였으면 포럼하세요. 진짜 부탁드려요. 말씀 붙잡고 포럼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 말씀 붙잡고 포럼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꾸 사람들 간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요번에 우리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세계 복음화로 하나 되는 교회. 뭔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뭐예요?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을 근거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서, 첫째 뭐냐면 날마다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교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성취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린 성취된 말씀을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포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더하는 교회. 이렇게 세 가지로 정했어요. 이게 2020년 표예요. 이따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면 공동회의가 열릴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아주 중요하게 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게 뭐냐면 26절부터 31절이에요. 뭐를 심판하나 한번 보세요. 26절부터 31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자시 속지 않은 죄가 없고, 짐짓죄가 나오잖아요. 짐짓죄, 일부러 짓는 죄. 근데 여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거든요.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돌아왔다고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짐짓죄. 즉, 배교의 죄죠. 신천지가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증인도 만나서 이렇게 전도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목사님 성도를 똑바로 가르쳐야 된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저주 받는데, 아이 미친놈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필요한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 여전도 회관에서 뭐 했다고 그러더라고. 전국 여전도 무슨 뭘 했다고 그러길래, 당신이 예수 믿었으면서도 여호와의 증인이 됐다. 당신에게 형벌이 임할 거다. 그러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쭉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그냥 갑자기 그렇게 사근사근하던 여자가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목사님이나 저주하세요 하고 튀어나가더라고요. 내가 뭐라지? 난 저주 받을래도 받을 게 없다. 그렇잖아요. 우린 그리스도가 다 갚아버렸는데. 그런데 이 배교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 그걸 보고 짐짓죄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다시 돌아갔다 이거죠. 마치 여호와의 증인 같고 신천지 같은 거예요. 그게 현혹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래요. 27절에도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건 더 크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여기 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게 마지막인데 이게 돌아가 버리니까 이게 짓밟아 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 아주 신천지하고 똑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또 이래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래요. 30절에 원수 받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 다음 말이 없잖아요. 얼마나 무서우면. 무서울진저. 그럼 그 다음 말이 없어요. 이게 엄청난 무서움이죠. 우리 아이리는 차만 이렇게 지나가는 거 봐도 무서워 그래요. 그 무서움보다 더해요. 내가 먼저 교회에서 그 전도사 때 이제 훈련을 받고서 가서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자기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알았대요. 그 영적 문제가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자기는 버스가 지나가죠. 그러면 자기가 그 버스 밑에 깔려서 죽어서 피가 흥건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서 이제 손잡이를 잡죠. 그 손잡이가 세균이 득실득실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도 잡지도 못한대. 그 내가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속았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웠대요, 너무. 근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야.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무서움보다 더한 거예요. 무서울진저. 그 어떤 무서움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진짜. 이게 이제 심판을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죠. 결론을 얘기하겠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37, 39절이에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죠? 우리는 뭐요? 그러니까 말세가 갈 것으로 모이기를 힘쓰라 이거예요. 그 모여서 뭐 하냐? 말씀 포럼하라 이거예요. 말씀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포럼이 되죠. 그래서 은혜 받으라 이거예요. 서로 은혜 받게 하는 게 포럼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는 자는 멸망받을 수가 없어요. 전도의 일을 안 하는 게 문제죠. 복음 듣고 누림이라는 것은 전도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래서 꼭 세 가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율법은 늘 반복되는 거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의 완전성이 뭐냐 이거죠.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야. 그걸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완전하다면 내가 누려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아주 기가 막히는 일을 해요. 여기 이러죠. 여기 20절에 이러잖아요.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그전 성경에는 산 길이요. 그런데 이번 성경에는 새로운 살 길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포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복음을 놓친 자,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죠. 놓치지 마세요.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꼭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 큰 상을 얻게 돼요. 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에게 반드시 큰 상이 있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되어지려면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완전히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올해 진짜 놓치지 마시고 완전히 복음 속으로 그 복음이 누려지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